줍립스워 봉봉 땡어 그니어 쏙쏙바이 때 어건 다일반 아티탄 능 다이렉사 영 그녀로 호렐러.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 소망교회 파송으로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섬겨주시는데, 저희가 한국에 온 이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 든든한 우리 소망교회가 파송교회라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캄보디아의 영적 상황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아가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선교사, 선교할 사람, 선교 전략, 선교할 능력, 재정을 포함해서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응답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 곳곳에 매 시간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구원도 기도응답도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려면 선교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1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장에 문제가 생겨요. 아합 왕 바알 숭배자의 와 사돈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아 라못을 공격하다가 아합 왕은 전사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진노하심의 경고를 받습니다. 19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19장에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19장 4절입니다. 부엘살베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부엘살바는 남쪽 끝, 에브라임은 북쪽 끝이죠. 왕인데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20장 1절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는데요, 이때 위기가 온 거예요. 길르앗 라못의 그 아람 군대뿐 아니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아람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군사 강국이었고요. 이 유다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동쪽에, 마온, 세일이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었어요. 서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공격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엔게디까지 이 연합군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35km 떨어진 서쪽입니다. 이제 2, 3일이면 이 지름길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방의 포위를 당했는데 위기가 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하고 그 어려움이 바로 이제 금방 닥칠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려고 애쓰고 계시죠? 헌금도 하시고 또 몸으로 봉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도 생깁니다. 청년들로 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잃었어요. 애인도 떠나요.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려요. 언제요?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입니다. 사실 캄보디아 이 선교를 생각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미국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3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은 1%예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양한 선교의 방법으로 선교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선교사들이 너무 선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두교와 무소 그리고 불교가 믹스가 된 이 신앙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집 기둥처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헌신해서 세운 소망 선교센터 주변에요, 1.5km 반경에 왓보절, 덤낙절, 왓스바이절, 우리로 따지면 불국사 같은 절이 3군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절은 그냥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절들마다 초등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푸춘번이라는 그 추석 명절은 15일 전부터 이 캄보디아 분들이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바쳐요. 이때가 되면 지옥문이 열리고 조상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조상들이, 굶주린 조상들이 나와서 절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식을 바치지 않으면 조상들이 저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의식에 참석하지 않는 가족 멤버들은 조상도 모르는 놈, 부모도 모르는 그런 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 중에 이제 국어 시간, 사회 시간, 역사 시간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외국 종교를 믿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캄보디아 아이들 그리고 어른할 것 없이 팔에, 허리에, 목에 이렇게 끈을 많이 묶고 있어요. 부적이에요, 부적.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도 귀신 봤다는 사람, 귀신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령으로부터, 아군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부적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랑의 표시로 묶어줘요. 이거 자식을 보호하겠다. 오히려 없으면 좀 집에서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상 숭배가요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캄보디아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합니다. 아이들 핸드폰, SNS, 게임 많이 해요. 주일날 이제 제가 가서 교회 가자 하면 아이들이 바쁘대요. 아시죠? 이걸 해야 되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교회 와서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해요. 청장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어디에 살까? 늘 분주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규제도 많아요. 캄보디아의 불교는 국교입니다.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고 정부는 언제든지 불교 눈치를 봅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 사역이 이제 10년이 됐지만 교회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메콩강은 흐른다. 무슨 뜻이냐?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부 관료가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선교해봐라. 이 거대한 메콩강, 이 불교의 강은 계속 흘러간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현장은 어떠세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주변에 큰 절들이 있습니까? 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귀신을 초대합니까? 그런 우상 숭배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도시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시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뭐죠? 이 공동체 전체가 그냥 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 김치, 한국의 음식 문화잖아요. 그럼 어떤 문화가 있냐? 성공주의, 낭만적 사랑, 권력 추구, 안정과 안락함 추구.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된 것이죠. 결혼, 연애, 단지 외로움 혹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이것이 벌써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안정과 안락함이 우상숭배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쏘미은 쏘꼬피블러 쏘미은 아이 웨인 마치 불교 승들이 와서 연부를 불어주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숙소가 수원 행궁 근처에 있어요. 그 선교관이요. 팔달물 시장 행궁 주변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 도깨비, 귀신, 환생 너무나 코믹하고 로맨스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K문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적 어두움, 우상숭배,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선교보고를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정말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아실이 창고로 바뀌고 있어요. 출산율 감소? 예, 맞죠. 하지만 아이들 손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 세계에도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있어요. 입시, 그리고 게임, SNS. 아주 깊이 그들의 삶을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국에도 정치적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는 이단들이 문제였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독교 오케이. 교회 지긋지긋하다. 싫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달 동안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동네 말로, 이제 시골 말로 귓구녕에다 뭘 계속 꽂고 있어요. 그리고 뭘 계속 이렇게 봐요.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일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요, 선교 이렇게 헌금을 주세요. 선교지 있을 때는 만나처럼 살았어요. 주시면 먹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근데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떤 게 변했을까요? 기도가 식어요. 내가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는데 유다 왕이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해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여러 뜻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홍해까지 갔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데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전략이 없습니다.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당시에 유다는 방어적인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빨리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성문을 닫아야죠. 그런데 금식을 선포해요. 싸워야 되는데 군인까지도 다 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하는 것이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조직한 군대의 핵심이 성가대예요. 예루살렘 성에 숨어서 방어전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앞에 가장 최정예의 군대를 두던지 아니면 복병을 심어 놓던지 해야 되는데 고작 하는 게 성가대를 앞에 세워놓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깁니다.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는 세상적으로 약해 보였는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제가 여호사밧에게 나타난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믿음입니다. 위기 앞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야레. 무슨 말입니까? 적군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의 우상 숭배 정말 바꿀 수가 없어요. 불교의 거대한 강, 메콩강의 깊은 물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낼 전략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그 두려움에는요.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용맹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사령관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정규군과 예비군까지 합쳐서 116만이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성들을 쌓아놨습니다. 만약에 방어전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이 아래 다른 뜻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의 경고에서 온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가 떨었다고 해석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위에 내릴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사밧과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떠십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떠시나.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때로는 기쁨으로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시거든요. 그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사형과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두려워 떠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이사야 51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하셨기 때문인 거죠. 순교자들은 죽으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육체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이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초기에 문리라는 청소년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바쁘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와요. 그래도 교회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된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어요. 무슨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냐. 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최근에 스레이 노시라는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푸놈펜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수도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CM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을 묻고 있더라고요. 그거 끊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잘 안 와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이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를 다 했대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그 미국의 텔레비전 그 설교로 유명해진 짐 세틀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헌금을 횡령하고 성추문으로 45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갇혔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헌금을 횡령할 때도 성추미에 빠졌을 때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상 숭배를 15년, 16년 동안 보았잖아요. 전에는요, 우상만 봐도 그 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이제 그 스피커로 주문하고 불경외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전에는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아픔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파수꾼의 사명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김대원 선교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자들,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난 세대자들, 이 캄보디아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들에게 경고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지는 않을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제가 와갖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봐요. 자세히 봅니다, 제가.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뽀얗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제 딸이 말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빛나는 화장품이 있대요. 빛나는 화장품이. 저도 이제 8년 동안 머리가 계속 빠졌어요. 제가 옛날에 머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탈모 샴푸?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잘 안 빠져요.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쿠폰도 줘갖고 과일도 사 먹고 이불도 사서 이제 캄보디아로 갈 겁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신문에서 뉴스가 났어요. 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3년 보건부 발표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하루 1년에 14만 명이 자살한대요. 그리고 계속 증가한대요. 매일 40명가량. 오늘도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평균 자살률의 2배랍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캄보디아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뜨거운 날씨가 있었잖아요. 종종 깡통, 종이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게 됩니다. 10대, 30대, 10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도 사고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어쩌면 캄보디아보다 내 조국이 더 큰 영적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폐를 끼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실 앞에 교회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음란하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 90% 이상이 목사 탓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고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그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악한 마귀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고국에 있으면서 캄보디아 이제 돌아갈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캄보디아가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연약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여호사밧 왕처럼 벌벌 떨어라. 너의 무력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그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해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 두 번째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호사밧이 적군만 무서웠다면요, 지원군을 요청했겠죠. 다른 왕들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궜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게 단기팀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선교를 이렇게 해요. 가까운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 제가 이제 통역하고, 그분이 기도하면 제가 이제 통역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분은 목이 안 쉬는데 저만 쉬는 거예요. 저 가까운 이제 목사님이니까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김대원 목사님 발성을 좀 바꿔보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 잘 안 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 맥공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금식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금식에 하나님께 무슨 때를 쓰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먹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선교사, 금식하고 기도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들이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으시는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신다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튜브 쇼트를 보니까요, 요즘 기독교인을 이렇게 비꼽니다.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해도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다. 금식과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무모하게 행동해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루살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저도 못하겠어요. 믿음만으로 살면 실패할까 두려워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를, 우리 소망 선교 교회의 하나님이기를, 우리 소망교회의 하나님이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쉬지 않고 늘 그 옆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한 것은요,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야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더불어 위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였더니 적들이 스스로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15년, 16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잘한 부분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이 양육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것이 뭐냐? 제가 시도하고 제가 해보려고 막 했던 것들은 실패했어요. 제 아내하고도 얘기해요. 좋은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를 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례대로 말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113편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도다. 시편 11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그 잔을 주님이 다 마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찬송과 감사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뭘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도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땅에 사는 동안 끝없는 싸움이 있겠죠. 만약에 이 본문이 여호사밧의 그 승리가 적군들이 싸워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승리라고만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자예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건강 좋은 사람이 승리자겠죠.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던 박영선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비유를 해석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 포도나무의 그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예, 결국 여호사밧 왕의 승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찬송과 감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김대원, 정민희 선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도록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감사와 찬송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들 한국교회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